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데이비드 조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의 가정이라고 일컬을 정도의 잘 사는 집에 갓난아이 때 입양을 된 사람. 그래서 뉴욕에서 최상층만 다닐 수 있다는 명문 사립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에는 또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은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중에 공군으로 입대를 해서 독일을 폭격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많이 세우고 전후에 사람들의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제대를 하게 됩니다. 제대하자마자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에 가서 MBA를 땁니다. 또 그 후에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또 예일 대학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똑똑한 분들이 많으니까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마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정치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바로 상원 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미국 상원의원에 출마를 합니다. 근데 덜컥 당선이 됐습니다. 그때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시나요? 33살입니다. 33살의 나이에 미국 상원 의원이 되고 또 재선에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능력도 출중할 뿐더러 출세 가도를 계속 달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뜻하지 않은 일로 만나서 이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었냐면 어느 날 이 상원의원이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뉴욕의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나오게 됩니다. 뮤지컬을 관람하고 나서 항상 차만 타고 경호원 쫓아서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날따라 한번 재미로 지하철을 타보겠다 해가지고 지하철로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아주 큰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사람들이 막 싸우는 소리, 고함 소리가 막 들립니다. 이 사람이 거기로 막 뛰어가 보니까 어떤 한 아주 왜소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체중이 100kg, 한 150kg 내보이고 이 키가 한 2m가량 되어 보이는 사람한테 한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막 부탁을 당하고 이 상원이 그것을 보자 의협심이 막 발동해가지고 당장 그 사람에게 뛰어갑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배웠던 그 특공 무술을 가지고 그 덩치 큰 사람, 그 가해자죠. 그 사람의 목에 그냥 일격을 가합니다. 이 사람이 확 쓰러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초 후에 이 사람이 그냥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리고 이 전도가 창창한 촉망했던 상원의원은 유명한 정치인에서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그 신분이 불가하고 맙니다. 그때 이 사람의 나이가 40살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아주 비슷한 삶을 살았던 사람의 성분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한 바와 같이 모세의 생은 120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모세의 삶은 중간 후기 이렇게 40살 이렇게 나눌 수 있었다. 스티브 파라라는 사람은 이 모세의 후기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처음 40살까지의 삶은 모세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거저 행복한 삶이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40대부터 80대까지의 삶은 참혹한 실패의 시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0에서 120살까지의 삶은 이제 주인이 하는 대로 순종할 줄 아는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모세는 나이 40이 돼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행하기로 작정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모세의 불행한 정말로 생각하기 싫은 아팠던 과거의 40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될 즈음에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을 자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생각과 같이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 했던 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냐,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출애굽기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잠시 펴시고 11절과 12절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기록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국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국 사람을 쳐 죽여 오래 감추니라. 15절입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물 곁에 앉았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모세의 삶을 보면서 모세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나오는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모세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모세의 모습은 뭡니까? 모세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 또 동포에게 무언가를 자기가 해주기 위해서 국리 끝에 어떤 행동을 보였다고 하는 부분을 말합니까? 모세가 좌우를 살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왜 좌우를 모세가 살폈습니까? 누군가를 죽이기 전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즉, 애굽 사람, 자기 형제, 자기 민족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죽이려고 작정했는데 그러기 전에 누가 있나 이렇게 좌우를 살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알만하죠. 모세는 좌우를 살피는 것보다 어디를 봤어야 됐습니까? 하늘을 봤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들었던 그 모세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좌우를 살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하려는 이 중에 하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아주 닮은 점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이 피라밋을 만듭니다. 그리고 피라밋의 정점이 항상 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서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그 당시 자기 자신의 피라밋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어요. 정상에 이미 오른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피크라고 할 수 있는 나이 40이 다 됐을 때 그만 그가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맙니다.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합니까? 천번의 충동적인 잘못으로 말미암아서 피라미드의 정상에서 미끄럼틀을 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떨어지고 말게 되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갑자기 무슨 마음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가 되게 살인을 하거나 나쁜 일을 하거나 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 심리의 상태를 파악해 보면 순간적인 충동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모습은 모세의 상황을 보지 생각했어요. 모세가 과연 이 상황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나서 갑자기 욱하는 마음에서 이 애굽인을 죽였을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저는 모세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다고 했어요. 이 말은 최고의 전략가이자 최고의 행동가에 관한 사람, 아주 세밀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게다가 그 당대 최고의 지도자, 그게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런 모세가 충동적으로 어디 나갔다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냐 생각해보세요. 게다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보면 모세가 살아생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지 않았어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모세 노예였고 태어나고 나서도